복음성가 울고 있는 형제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4.15 국회의원 선거가 마쳐졌습니다.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지 간에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금 새로운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나라로 한 걸음
성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유분방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을 때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약자 곁에 서는 강자가 되라고 하지만 세상은 강자 곁에 서는 약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좋은 것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야 할까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바울팀이 빌립보의 한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러분, 그 여종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는데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몇 날을 계속 소리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말처럼 춤추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실제로 맞는 말이지만 너무 사람을 높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영성이 없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칭찬이 너무 지나치면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부담스럽다 못해 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여종이 여러 날을 계속 그렇게 말하자 바울이 괴로워서 마침내 돌이켜서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성을 원하면 사람의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칭찬을 받으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너무 과하게 칭찬하면 내 행동에 오히려 스스로에게 올무에 옮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올무에 얽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과하게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칭찬 중에는 부실한 아부성 칭찬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부성 칭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부성 칭찬은 믿으면 안 되고 그 아부성 칭찬은 무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칭찬합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영혼과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칭찬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띄워주는 말에 마음이 너무 붕 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유세할 때 박수치고
환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만 지지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동네 가면 또 그 사람을 지지하고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칭찬은 힘써 멀리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원래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개입된 칭찬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까지 언급하며 바울 일행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그 내면의 의도를 알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참된 믿음도 없이 귀신에 사로잡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미움과 상처에 붙잡혀 살고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된 삶을 사는 것도 귀신에 붙잡혀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 붙잡혀 살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붙잡혀 살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자. 아멘.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음성에 현혹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도, 어렵게 살았어도, 고난 가운데 살았어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 세상적인 방식과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뜻과 방식을 내세워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때로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격 문제로 고민되거나 진실한 삶이 부족해서 탄식이 나올 때도 무엇을 간구하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사람은 성령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사람의 현혹되는 말로 바뀌지 않아요. 물질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성령만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명보다 삶의 분주한 일들과 세상적인 욕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면 그의 무엇조차도, 생명조차도, 그의 목숨조차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죄의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나누고 믿음의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와 다르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저는 여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해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에 대한 차이는 많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크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바로 죄인의 자리, 곧 큰 일이 날지라도, 아니 큰 일 날 자리, 심판받고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되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겠습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이 엄청난 은혜.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의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어마어마한 심판받고 지옥 갈래가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자 이 여종의 점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오늘 성경 19절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난리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밥그릇을 건들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알아요? 가장 무섭고 비겁하고 치사한 싸움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것들 다 소위 밥그릇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내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학연, 지역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내 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얽혀 있잖아요. 여러분, 돈에 영혼이 지배되면 나눔을 통한 영혼의 감격과 보람과 기쁨 다 빼앗기는 거예요. 돈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 어떤 나눔을 통한 영혼의 감격과 보람과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단은 돈을 흔들며 미혹합니다. 돈은 네가 벌었으니 네 거야. 여러분, 그러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사람은 돈의 최종 소유자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원한 내 것도 없고 영원한 소유자가 없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거, 내일은 다른 사람 거, 또 모레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돌고 도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물질로, 돈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란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숭배하지 말고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 돈을 숭배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라. 여러분, 물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버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은 믿음과 인격과 영성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붙잡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 보았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물질을 나누어 보았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주님께 드려보았습니까? 돈에 붙잡혀 살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붙잡혀 살 때 영혼도 튼튼해지고 미래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또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참 돈을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 벌어서 정말 귀하게 성도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정말 서로 대접하기를 심시라는 성경 말씀처럼 서로들 식사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들 먼저 가서 밥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까지는 아니어도 46절 정도는 된다고 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성도는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성도들을 말하고요. 46절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쁨의 교제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나눠주기까지는 아니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의 영혼에 늘 강건했던 것은 어떻게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쉬는 시간이었답니다. 하나님은 가끔 쉬라는 의미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쉬라는 의미로 일이 끊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24시간 매일 쉬지 않고 일하면 죽어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기계도 24시간 내내 돌리면 무리가 오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고난조차도 쉼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하려는 사명의식에 붙잡혀 살 때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사랑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을 때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와 디모데도 있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갔을까? 바울과 실라가 주도적 인물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라는 구절을 보면 저는 이 민족적인 편견 때문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동은 상당히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보다 1년 전쯤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축출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적인 편견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편견의 희생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희생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도도 잘못한 점이 있겠지만 편견 때문에 잘못 이상의 비판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편견 전략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종의 주인들이 유대인과 로마인을 가르며 선동하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상관들도 동조에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20절, 2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공격할 때 마땅한 공격거리가 없으면 편견을 부추겨서 선동할 때가 많고 대중은 그 선동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불의한 리더가 권력을 강화하려고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넓은 인격의 표시이고 폭넓은 축복의 전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간수가 상관들의 명령을 따라 바울과 실라를 중개인으로 여겨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을 착고에 채운 것은 육신적인 고통을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바울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탈옥을 철저히 막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갇혀 있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다른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왜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가? 여러분, 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잠자는 시간도 아닌데, 잠자는 시간도 모자란데 왜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처음에 그들은 고난 중에 이런 의무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거룩한 비전을 따라 사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고난 중에 펼쳐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밤중에 저절로 찬송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가장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분명히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처럼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핵심 요인은 뭡니까? 밤중에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기도를 이런 찬송 고백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셔도 좋고 살리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고난 중에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핵심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찬송이 있으면 영혼을 얽매 모든 답답한 문제도 풀립니다.
밤중에 찬송은 기적을 낳고 흑암의 세력을 굴복시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같은 삶을 대낮과 같은 삶으로 승화시키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얽매인 모든 것들 기도함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풀려진 것처럼 오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찬송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고요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케 한 모든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